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나타나는 여러 양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주 교회로 하여금 고통에 말려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난제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 들어가기 쉬운 두 위험들, 두 극단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는 일종의 병적 세심함, 일종의 병적 섬세함입니다. 이것은 항상 부단히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우리를 큰 고통에 처하게 한 것이 무언지 항상 의심을 해보거나 아니면 큰 문제거리로 삼으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게 하고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병적인 소심증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 법칙과 규례들을 설정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이런 일로 항상 고통을 겪습니다. 이와 또 다른 위험은 정반대의 극단인데 반율법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Antinomianism. 이것의 위험입니다. 모든 원칙들을 배제시키고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하나, 또 다른 방종, 이 두 가지 태도가 항상 기독교 내에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경향성을 띄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두 태도가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논점을 우리가 숙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 대목에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대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만 용어들부터 봅시다. 이 용어들이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흠정역에서는 weak in the faith.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에 있어 연약한 자, weak in faith 라고 말하지 않고 정관사 더를 붙여서 weak in the faith.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힘을 갖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자신을 의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가령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매우 강한 믿음을 소유하였지요. 그는 나타나는 돌아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약한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the faith에 있어서 약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행사하는 담대함의 작고 큰 것에 관한 측면에서 약하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자주.
사도는 고통과 혼란에 빠져 믿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는 번역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시점에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약한 사람 말고 이 시점에서 약한 사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약하거나 미약했던 사람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강하게 될 수도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또 그러기를 우리는 바라자.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는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사도가 헬라어에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뜻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강권합니다. 그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속한 이 문제에 있어 무언가 미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한이라는 말 전체를 살펴봅시다. Weak in the faith.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마땅히 교회 지체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직책과 자기들의 죄에 대해 매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바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만일 이런 것들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다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록 이들이 구원의 위대한 중심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기는 하였지만 삶과 생활의 세부적 국면에 이를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대신에 그 옛 율법적인 사고방식,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뒷걸음질 쳤다, 물러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양육받았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줄곧 생각하는 데에 있어 실패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것과 그 진리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행실과 삶의 차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들과 또 어려운 문제들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여러분에게 매우 분명하게 들리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붙잡고 이런 오류로 빠져 들어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바르기만 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직면하는 여러 상세한 국면과 난제들의 적용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바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난제의 종류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논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행위를 의지해서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떤 문제들에 관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들 중 하나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약한과 강한 사이의 이 구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5장 초반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the faith에 있어서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숙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이런 구분을 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로마서 14장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두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 2절.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속한 이 문제에 있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또는 이해하던 자들과 이해하지 못하던 자들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난죄를 다룹니다. 로마서 14장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식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는 걸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바로 이 요점을 몇 가지 적용시켜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를 하고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자라고 묘사를 하였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거나 다 같지 않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전제입니다. 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말을 항상 듣고 있는 어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모든 거짓된 논리는 바로 이 점에서 갈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동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술적인 일이 아니다. 이 점입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술적이라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조명이 직접적이고 인간의 능력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각 그리스도인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정확히 똑같은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자, 논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목사님은 우리 자신의 이해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고 즉각적인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다 내면적 빛을 inner ligh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면적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감을 동일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런 논증 말이죠. 이런 입장에 친숙해 있습니까? 퀘이커 교도들 가르침이 사실상 이러합니다.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퀘이커 교도들은
성경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 빛과 조명을 받는다면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이런 가르침은 항상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모임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두 사람 중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그 둘 다가 무엇을 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압니다. 그 자신이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지금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던가요? 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식으로 말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태도인데요. 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 있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다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 따라온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지는 그 빅픽처를 보는 게 영적 성장에 유익하다. 그리고 영적 성장과 비례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교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거듭남 곧 중생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사람인 우리가 감당할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영위해 왔고 어떤 행실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즉 거듭남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다 동등합니다. 칭의 우리 모두는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험의 상세한 표징들도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남,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거듭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부터 사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납니다.